오늘 함께 교제할 말씀은요.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시편 1편을 했는데 또다시 시편 1편이라니 아마 다음 주에도 시편 1편 할지도 모르겠어요. 김영규 형제님이. 그리고 넷째 주에 설 주간에도 또 전석희 형제님께서 시편 1편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주님과 사마리아인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교제하다가 내년에 뵙겠습니다 하고서 말씀을 중간에 제가 가름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2년간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무리수일 것 같아서 그 주 수요일 날 바로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해서 복음 말씀 바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주 수요일 날 교제를 했으니까 연결해서 같이 들으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년에 어떤 말씀이 좋은가라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오래전부터 이 시편 1편은 성도들의 그 입에 회자되어질 뿐만 아니라 시편을 처음 열어주는 장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복이 없는, 복과 관계없는 그런 삶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별과 또 다양한 시선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런 그 자료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보고 또 듣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복 있는 사람 시즌 2입니다. 지난주는 시즌 1이었고 또 시즌 2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이 또 가물가물해질 때 시즌 3가 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잊어주시는 게 단에 서서 말씀을 교제하는 형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자주 잊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2번, 3번 해도 감쪽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시편 1편 이 말씀을 차분하게 함께 읽어가면서 강해식으로 말씀을 풀어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 말씀에 복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데가 어디일까요? 팔복일까요? 예, 창세기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6일간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살아 움직이는 동물들,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날에 복을 주어 이렇게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개념,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로 이구동성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복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재물, 이 물질을 복의 척도로, 복의 기본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대동소이하시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줄거리를 찾아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결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그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의 결과가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렇게 성경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복의 사람으로 지명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자권이죠. 축복을 다른 누구에게 그 축복을 전가해 줄 수 있는, 뭐 전가라고 하는 것보다 축복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 맏아들 장자에게 그게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삭은 독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지만 반대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중에 누가 장자였습니까? 에서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야곱에게 결과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교제하면서 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돈, 또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세상이 또 생각하는 두 번째 복은 뭐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또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들, 희망들, 꿈들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강력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복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질 때에 거의 비슷해요. 이 세상에서.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에 대해서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이 개념, 복에 대한 이 관점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부가 되어지고 창대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결과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복이 결과로 나타날 때에 물질의 풍요로워짐, 그들에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주어지고 그러한 위치에 올라서는 것, 몇 가지 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복의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증거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다렸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인자라고 일컬어진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참된 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복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마지막 8번째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하고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그러한 덕을 또 쌓을 수 있는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지만 8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에 대해서는 그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핍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감내할 만한, 우리가 견딜 만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교회사를 쭉 보면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그 교회사가 오늘날 이 시간 이 잠실 지역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오늘날 이 현실까지 이어진 교회사를 보면 지금만큼
이렇게 안전하고 또 풍요롭고 또 진리를 따라서 어려움 없이 모이고 있는 그런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한국 땅에서는. 물론 상대적으로 지구상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나라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즉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의인들이 그 의를 나타내고 의를 증거할 때에 감당해야 될 핍박은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핍박을 감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 중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회의 이 역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그런 피 흘린 발자취라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사라고요? 피 흘린 발자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거스리고 너희를 회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텐데 그날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취사선택에서 세상 만인들이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복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나고 자라면서 전혀 거부할 수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가화 만사성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잘 되어져만 가는 것처럼 그래서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집안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그래서 참된 복을 소유하고 있는 복 있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에 관해서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복을 얻고 그 복을 위해서 복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복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어지는 말씀에 2절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금욕적이고 은둔해서 수도사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우리는 그냥 이 편한 문명을 멀리해서 마치 어떤 퀘이커 교도들처럼 어떤 수백 년 전의 삶을 고수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에 첨단의 문명과 문명의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복 있는 자의 삶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복 있는 자의 삶은 분명하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으며 나중에 통곡하고 울면서 후회했지만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었는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적인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2023년 한 해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흉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2023년 한 해뿐만 아니라 그 여파는 그 다음 해까지도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시작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것은 아니에요. 점점점 그 강도가 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한국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수천 달러가 되어서 이제 참으로 진짜 선진국에 들어가 있죠. 인구 5천만 이상의 3만 달러 이상 나라가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어요. 뭐 북유럽에는 우리보다 훨씬 국민 1인당 그 생산이 더 높지만 소득이 높지만 거기는 수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렇죠? 5천만 이상. 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불과 영국 이렇게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그런 지체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해가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복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또 증명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그냥 하루 24시간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누가 봐도 양심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지 않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가리켜요.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감이 없다고 하면 그를 가리켜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에 나타나는 신앙 생활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혀에 재갈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것이고 또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자들, 슬프고 연약한 그런 불의의 사람들을 참으로 돌아보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서 살아요. 여기 카운셀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죠? 카운셀러가 상담자잖아요. 보통 사상이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잔꾀를 부리고 어떤 삶에 오래도록 다져진 그러한 현명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악인의 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고 무엇 하겠느냐. 첫 번째 무조건 선택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복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삶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데 경건치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사상과 교훈과 가르침이 많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더디가지만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고 혹은 무관심하게 반응을 해버린다면 결국 여러분은 악인의 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삶의 결과를 부인할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에게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의 삶이 다 주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는 25시간, 26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도 우리에게 책임이죠. 게으르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나태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들,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 활용을 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교제하고 알아보면 정말 부지런한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참 귀감이 되어져. 계속 그러기를 바라고 새해에 저도 쇼츠 보는 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스스럼 없이 저의 약점을 저희 허물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은 저를 이해해 주십사라고, 그러나 이것이 합리화될 수는 절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분이 존경받을 수 있고 그 꾀를, 그 카운셀, 말하고 있는 그 사상과 그 교훈이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한 발자국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한 발자국도 요지부도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꾀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막연하게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들, 자, 마태복음 7장에는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넓은 문, 넓은 길. 그런데 복 있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넓은 문, 넓은 길, 죄인들이 서 있고 가기를 즐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여기서 쉽고 어렵다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번에 여러분들은 금욕적인 삶이다,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그러한 기준이 대번에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악인의 꾀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각각의 삶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이제 1단계, 2단계 그래서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점차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으로 고착되어지고 그리고 완강해지는지 그리고 대적하는지,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 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대로만 살면 그렇게 살아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화단을 가꿀 때 말이죠. 화단을 가꿀 때 예쁜 화초를 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화초만 심었는데. 그런데 화초와 함께 뭐가 자라죠? 잡초가 자랍니다. 우리가 잡초를 심었습니까? 이 잡초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죠. 그렇죠? 심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날라와요. 자, 그것을 적절하게 솎아내고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초는 더 이상 화초로 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 이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타락한 아담의 그 성품대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과 그 법칙대로 우리는 나고 자라고 살다가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 너무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죄인의 길에서 넓은 길, 넓은 문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죄인의 길에서 설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삶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생각대로 띠디 아이씨 이게 맞는지 갑자기 혼란이 오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15초짜리 광고지만 우리한테 끊임없이 잠재의식의 메시지가 있어요. 또 영화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잠재적인 메시지가 오는지 모릅니다. 너의 안에 있는 선을 쫓아서 네가 옳다.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라고 얼마나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의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죄인들의 이 생각 속에 죄인들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넣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인들의 길에 서서 넓은 길을 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 신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신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메시지를 넣어요. 생각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육신에 이 매력적으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 그것이 행복이다. 너를 위해서. 네가 선이고 네가 옳다. 내 안에 있는 참된 선을 발견하라. 멸망의 길이잖아요. 그 넓은 길의 끝이. 그렇죠? 자,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를 가리켜서 멸시하는 자를 가리켜서 오만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라고요?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비웃는 자들을 가리켜서 급기야 그 권좌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거만하고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데 맞아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다른 누군가를 멸시하고 다른 누군가를 조롱하고 있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반듯한 모습으로 정제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멸시와 조롱의
쓴 뿌리가 쉬지 않고 뿌리 내리고 있고 그 악한 열매들이 그 독버섯이 주변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하나님을 들먹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그 동기는 알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미루어 보면 그 동기 역시도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잘해요.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래요. 세상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식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테이블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마음이 잘 통하는 끼리끼리의 형제자매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행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은 그럴싸하게 갖추지만 그 안에 보면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오만한 마음으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의 삶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본능에 충실한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반대로 복 있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만 나오면 왠지 버거워지고 부담스러워지는데 전제로 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잡탕과 온갖 쓰레기가 가득한데 즐거워한다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끊임없이 보고 내가 끊임없이 듣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즐거움과 묵상은요,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정하지 말고 이것 역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듣겠으며 주님을 항상 코람데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저도 또 찔려서 또 한마디 실토하자면 운전하다가 저도 모르게 C까지는 안 가요. B까지 갑니다. A, B까지 가요. 정말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제 옆에 항상 비어 있으니까 주님이 앉아 계신다고 하면 아이고. 그런데 알지만 타고난 또 이 다혈질, 이 기질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혼자 있을 때에 어떠한 생활을 하는가, 내 혼자 내 방에 있을 때에
어떠한 것들에 관심 갖고 있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 이거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처음 점검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 칭찬하셨지만 책망 중에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어떠한 지극히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했는지를 곰곰이,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2022년이 2023년 같고 지난주가 올해가 이번 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 같으면 안 된다는 것. 내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집중하고 몰입해서 한마디 한마디 감사의 내용에 아멘하고 참여하며 또 우리가 한 소절 한 소절 찬송을 부를 때에 복음이 계속 들려져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생각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몰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첫사랑의 회복부터 가능한 것이고요.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뒤로 해서 다시 해서 잘못 끼워진 그 첫 단추를 확인해야 돼요.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잘 알고 당연하게 잘 믿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거룩한 참사랑, 그리스도가 어떠한 피 맺힌 하늘을 향한 호소를 통해서 피하고 싶었던 그 저주의 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셨는지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비교적 보수적인 카톨릭 교도인데요. 그 영화 배우가 감독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가 그 영화를 한번 봤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가장 자세하게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 맞으시면서 밤새워서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6시간 동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에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를 이 미디어 영상에 그대로 한번 옮겨놓은 것. 그것보다 더 하셨겠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몇 가지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 주님의 이 절규는 감히 우리는 짐작하고 생각할 뿐이죠. 알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찢겨지는 고난을 오로지 다 감내하신 까닭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확증하고 우리에게 쏟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와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의 방법이 아니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외면하시고 저주의 그 자리에 버리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혼란스럽고요. 죄의 길에서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서 나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라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발이 복음이에요. 다른 누구의 위로, 나 괜찮아라고 스스로 토닥토닥하는 그런 자위가 아닙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우리 평생의 시작과 그 과정에 있어도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과 낮으로 저희 일도 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돌아봐야 되고 아이들 육아 때문에 지쳐서 저는 주야로 육아에 허덕이는데 지영자매 보면 참 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레위기 11장 3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6절에 보면 묵상에 관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육식을 말씀할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즉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님 오실 때까지 1,500년 동안 그들에게 허락한 육식, 사실 이 육식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허락된 거예요. 노아에게. 그런데 죄인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타락한 식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했었죠. 비로소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됐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비교적 좀 더 자세하게 한 단계 더 해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11장 6절과 신명기 14장 6절, 11장 3절과 14장 6절에요. 육식을 허락한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물을 허락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쪽이 갈라져 있는, 굽이져 있는 동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새김질, 되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동물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이 중에 하나만 갖춰지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게 어떤 동물입니까? 소, 양, 염소 다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로 육축 중에 정한 동물로 정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정하신 동물들입니다. 두 가지 특징, 이 굽이 갈라져 있어요. 발톱이. 자, 두 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된 것, 경건한 성도들의 삶, 마치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였지만 고센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이거든요. 구별. 그리고 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가 바로 구원받은 무리들, 따로 구별된 무리들,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로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묵상을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되새김질이에요. 위가 적어도 2개 이상, 대부분 4개입니다. 자, 토끼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되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부정하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삼겹살 안 드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율법이 끝났어요. 완성되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구약에 준한 식사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이슬람의 할랄 푸드, 뭐 그런 것들 다 구약 60% 구약을 도용해서 만든 게 이 코란이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율법에 따라서
코셀이라고 하죠. 아직도 그렇게 절대 안 먹어요. 돼지고기, 뭐 토끼고기, 그 다음에 뭐 낙타고기. 자,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의 아주 첫 번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보호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무엇이요? 이 초식동물의 특징. 첫 번째 급하게 먹어요. 거친 그 풀을. 그 첫 번째 위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거친 그 음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또 다른 장소에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씹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네 번째 위에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죽이 되겠죠. 말씀을 한 번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담고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지요. 이것은 휴거되어질, 살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그런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말씀 우리 청년들이 이 4개월 만에 일독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전부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호기 있게 한 20여 명 넘게 참교했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우수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뭐 한 6명 정도 끝까지 읽어 남았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하루에 30분 이상을 매일 일주일 동안 투자해야만 가능한 것이 4개월 동안 성경 일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1년 365일을 나눠서 매일매일 부담 없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많이 봐야 해요. 자, 첫 번째 위에 들어가는 건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겨우 주일날 아니면 뭐 수요일날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오늘 2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2절만 읽고 말겠어요? 그건 많이 이렇게 되새김질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읽읍시다. 다독. 그리고 두 번째 정독. 한 장을 읽어도 정확하게 소설책 읽는 것처럼 막 읽어갈 수도 있어요.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독을 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마음으로 읽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붙여본 거예요. 다독, 정독, 심독.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했을 때에 묵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새해 시간인데 제가 올해는 시간 오버를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벌써 2구절 했는데 오버된 거 보니까 6절까지 하려고 하면 3박 4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3절부터 복 있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그 삶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2023년 한 해에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에도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단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모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